오늘 설교 제목이 심상치 않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다윗이 참 많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편 중에 제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지 않은 분량이 자신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원을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런 시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르로 하나의 다윗 시편의 하나의 장르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애가다, 다윗의 애가다, 또 비탄의 시다 이렇게 부를 만큼 고통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종류의 시편이죠. 매우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아픔과 고통 중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늘 시편이 가지는 차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시편을 놓고 봐도 그렇고, 어려움을 놓고 고통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체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심을 붙잡고 호소합니다. 억울하니까 내가 할 길은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반드시 이 억울한 상황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쪽 부분의 기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건지심, 또 살려주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애통과 하나님의 도움을 향한 간구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시편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이 시편 35편 전체 분량의 비중 면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호소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기도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시편들과 달리 아주 두드러지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악인들의 멸망을, 그것도 즉각적인 멸망과 파멸을 간구하는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악인의 파멸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또 그들을 향한 복수심, 꼭 이들이 멸해야만 하는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 또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기도한 예는 찾아보기 드물 정도예요. 그 모든 내용을 딱 함축할 수 있는 것이 1절이죠. 그래서 1절을 설교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건져주십시오가 아니고 다퉈주시고 싸워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면 그럴 수 있겠지 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다윗이 했던 기도와 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제와 내용과 초점을 잘 고려해서 비교해 보면 흔하지 않는 정말 이례적이고 특별한 기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건짐받기를 원하는 건지, 지금 자신을 괴롭히는 저 사람들을 향한 복수심에 저들이 하나님께 벌받기를 원하는 건지, 정말 다윗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싶을 만큼의 그런 기도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기도로 채워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어떻게 더 많이 담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곱씹어 보면, 야, 이걸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적을 미워하는 마음이면 그런 마음이었지 싶은 기도의 내용들이죠.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하면 일상에 늘 하던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로 그렇게 속이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공감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 35편은 다윗 개인의 일기가 아니고 성경이잖아요. 이 원수들이 당하고 원수들이 어려움을 겪고 원수들이 즉시 파멸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과연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성경 말씀을 더 익숙하게 들었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절만이 아니다. 1절은 거의 전체를 포괄하는, 대표하는 그런 구절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으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2절, 3절도 보시면 비록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손에 방패와 창을 들고 자신을 괴롭히는 적들과 마주하여 싸워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방패와 창 찾으셨죠? 네. 5절, 6절에서 보면 눈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나의 원수와 대신 싸워주실 하나님의 천사까지도 동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사들의 추격에 의해서 적군들이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여튼 천사를 보내주시든 하나님이 손에 방패와 창을 드시든 무슨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적들을 추격해 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실까요? 8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주 짧게 요약하면 시간이 더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당장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그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런 기도 어떻게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가 어떤 심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보면 더 뚜렷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절, 15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십시오.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는데, 가족처럼 섬기고 가족처럼, 친형제처럼, 내부모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같이 섬기고 가족처럼 여기고 지냈는데, 내가 어려워지고 나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자 그걸 보고 기뻐하고, 지금 그들이, 한때 내가 가족으로 여겼던 그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불량배처럼 대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게 자신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더 좋겠는데 이런 경험 있으신지 혹시 모르겠어요. 없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그래 이분은 내 친형제나 다름없고 우리 부모님 내 자식과도 다를 바 없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귀하게 여기고 챙겨주고 했는데 되돌아오는 적의와 또 싸늘함과 이런 것들이 되돌아오는 그 서운함과 배신감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까지라고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을 당하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는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일들 크고 작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한 번씩 다 겪어볼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정서적인 접촉점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있는 미운 마음, 억울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대로 이 표현에 그대로 담아서 이 기도를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믿음 담긴 기도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딛고 가면 이 기도가 그냥 적개심의 표출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이 시편은 이제 주보나 책갈피 잘 끼워 두시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말씀의 문맥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도 우리가 넘볼 일도 아니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그냥 흔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것 같은 이 시편, 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을 만한 우리가 기도에 수시로 들여다보고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친히 스스로 원수 갚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신 원수 갚아주시기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길 때 그때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에 들어갈 때 이 기도가 적개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요 신뢰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았던 표현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워 주십시오 할 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가 창을 들 수 있고 방패를 들 수 있고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이 일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중단하고 내려놓고 그것을 자기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창을 대신 이 창은 내가 들 창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실 것이고 이 방패도 하나님이 드실 것이고 저들을 추격하는 할 수 있는 것이 내 힘에 내 역량에 있어도 내가 적들을 쫓아가기를 포기하고 적들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대신 쫓아가시고 추격해 주십시오. 이 시편 35편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기도지요. 한참 이런 일을 겪을 때 속이 뒤집혀서 미움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원망과 갚아주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한마디를 쏘아붙여야 내 속이 시원할까? 어떻게 한마디를 탁 이렇게 뱉어야 저 사람이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고 내가 당한 이 억울한 고통을 똑같이 받을까?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꽉 채우고 있을 때는 다른 어떤 신앙적인 선택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보이지 않을 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 잘 아시죠? 저도 해봐서 잘 압니다. 그런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속에 들끓어오르는 그 복잡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정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꺼내놓고 표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다 알고 계세요. 그를 물론 네가 이런 일을 겪어서 많이 힘들고 억울하지 하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말씀 안 해주셔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갚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계획도 짜고 막 앞뒤로 논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쏘아붙여서 내가 하고자 했던 거 해봐야, 그래서 갚는다고 갚아봐야 그게 얼마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면 내가 뭐 이걸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했나, 그런 후회가 많이 몰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쉽진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두가 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한 대씩 받은 대로 똑같이 쥐어박아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맡기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공의롭고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대신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그것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놓치지 않는 중요한 간구에 또 다른 초점이 있습니다. 3절 뒷부분에 하반절에 있는데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너무 짧게 기도하고 지나쳐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의 무기도 내려놓고 자기가 추격할 수 있는 걸음도 멈추고 모든 복수할 수 있는, 갚아줄 수 있는 그 일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대신 가셔서 약속대로 행해 주시기를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다윗은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갚아주시는 것 말고 한 가지를 더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다윗에게 오셔서 그 심령을 향하여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간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신 거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정말 억울하고 분하고 당장 쫓아가서 다 뒤집어 버리고 싶고, 여기서 그 할 때 단수로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걸 보면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 맘먹으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 한켠에 활활 꺼지지 않은 채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도, 그것이 다 그대로 살아 있어도, 그런 상태여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 마음속에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만 해주셔도 내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이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들이 다 부드러워지고 어느 한 구석에서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 여지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도 다 잠잠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열망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오셔서 내가 너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만 해주셔도 마음이 녹을 것 같은 그런 열망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마음, 또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딱딱해지고 강팍해진 그 마음을 완벽하게 온전하게 싸매고 부드럽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은 시원하고 통쾌한 복수,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틀림없이 심판하시고 갚아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불의와 악을 갚으시는 손길 끝에 멸망과 고통과 또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당하는 그 악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며 갚아주시기를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소용돌이와 같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순종의 행위인 것이죠. 정말 배신, 모함, 거짓, 속임, 이런 것들로 입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 이것을 싸맬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내가, 나만이 너의 진정한 구원, 유일한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사랑 가득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온전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올해 표어를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도 오늘 본문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요. 힘들고 또 상처받고 참 어디에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이고 현 시대 아닙니까? 분노와 원망이, 특정한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와 원망이 어디서부터 출처를 알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기대와 소망보다는 절망과 냉소가 더 보편화되고 익숙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각자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든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품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을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아버지 품을 다시 회복하고, 아직 아버지 품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싸매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길, 아버지 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수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그대로 꼭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 저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저의 이 마음, 저의 이 아픔, 저의 이 어려움 다 눈 녹듯이 녹일 수 있는 것은 사랑 가득한 주님의 음성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되죠. 경험하면 상황은 똑같아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통과 절망과 회의적인 마음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고 어두움에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으로 품게 되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구원이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말로만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의 위로가 아니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소망으로 일으키시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치유입니다. 진짜 힘이고 실체이지요.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배신감에 몸서리치는 상황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보란듯이 살아있고 상황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아직 손에 안 쥐어주셔도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만도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셔도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손에 안 잡혀도 그 약속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도 기쁨이 회복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외로움에 빠뜨려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의 구원이다라고 말씀만 해주셔도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는 거죠. 상황은,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소망 가운데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고난과 실패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힘 아니겠습니까? 10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얼마나 생생하고 절박하고 또 간절하고 실감나게 깨달았으면 내 모든 뼈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으니 없다. 여호와와 같이 가난함에서 고통에서 궁핍함에서 강한 자에게서 건지실 만한 분은 여호와 외에는 없다라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붙잡는 견고한 우리의 기도, 이것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견고하게 일으켜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만으로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